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임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늘 크신 사랑
정죄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우리 한 마음을 드립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드려진 예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분주했던 것, 더 다른 곳으로 향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정해지고 확정되어져 주 앞에만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며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돌릴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주님 전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 다 앞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한량한 주님의 은혜만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며 우리를 만드시고 고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풍성한 부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 산과 바다,
해와 달 그리고 계절 따라 날씨를 주관하시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아버지 전에 모였사오니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엿새 동안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생명을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셨사오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한 채 나의 욕망, 탐심 가득한 마음으로 또한 영적 싸움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삶인데도 나의 삶은 세상의 것에 더 가까이 하고 쫓아갔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더럽힌 죄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신실하고 정결한 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한결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시간 들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껏 11조 예물, 감사와 목적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샬롬을 허락하옵소서. 여러 해 동안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 풍토병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고 이웃나라로 피난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진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화재로, 가난과 질병으로 끊이지 않고 재앙 속에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땅을 살피소서. 참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우리 탐나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자가 치료 중인 성도님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 시간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 못할 아픈 마음 갖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말씀하셔서 깨끗이 나음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민경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역 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가정 가운데도 사모님과 자녀들 날마다 건강과 평안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하늘의 능력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자리 되게 하시오며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용서를 함께 경험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함께 느끼며 또 고백하며 나가야 할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도 많이 계시는데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히 잘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그 말씀을 함께 또 암송해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외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깜빡해서 또 못 외우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자막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자가격리로 인해서 또 자리를 지키시지 못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 말미암아 참된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모든 분들이 이 운동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또 알고 계시는 그런 상식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운동기구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작게는 아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줄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러닝머신이라든지 또 실내 자전거 운동기구라든지 스태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왜 그런 기구들을 구입할까요? 왜 돈 주고 또 그 대가 지불을 하고 그런 기구들을 구입하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죠. 집에서라도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에 유익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을 보면 집에 그렇게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어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 잘 알죠? 운동을 하면 내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운동을 하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운동을 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있을 때 그 영적인 건강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내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운동할 때 비로소 건강으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내가 운동해야지 오늘은 이렇게 운동하고 내일은 운동하고 이렇게 하겠다 계획과 그런 것들을 잘 세워놔도 내가 운동을 직접 행하지 않으면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 설명을 하고 성도라고 하고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가진 믿음대로 또 행동하면서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약간의 찔림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또 용서에 대한 또 영상을 함께 봤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했고 온전한 헌신과 또한 그 구제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신앙의 문제를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운동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운동을 잘 해보려고 하는 결단이 뭡니까? 배우자와 함께 한다든지 혹은 친구나 동료와 함께 한다든지 또 체육관에 가서 또 그렇게 함께 운동하는 그룹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단체 경기이고 팀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험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들이 바울 서신입니다. 13권의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가만히 보노라면
몇 번씩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피차 함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로 피차 함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을 감당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보면 그와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수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역시 두 가지의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인데 주보 제일 첫 번째 면 하단에 보면 이번 주 암송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대제사장 없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앞부분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동물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물로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죠. 그 휘장이 찢어짐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찢겨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들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이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굉장히 관계적인 말인 거죠. 서로 우리가 함께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서로의 모습을 살피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든 제목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성도들과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 서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서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셨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까?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굉장히 뻘쭘하시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적어도 3분 이상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아멘. 우리 각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라고 자신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서로를 아끼는 모습,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임이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모임을 말할 수도 있고 성도 안에 서로 함께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모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마음껏 마음 놓고 아무런 걱정 없이 모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매 시간 우리가 긴장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한편으로는 하시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너무 절정에 이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긴장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임을 패하려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예배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함께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그것을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가진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지키기가 너무 벅차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격려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상황은 마음껏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정말 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한국교회 상황을 비춰볼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의 교제가 너무 없다, 너무 부족하다, 식탁에 교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 동의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제가 없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또 주중에 있는 그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내 신앙이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뤄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우리 이웃을, 성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판가름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맞는 말도 아닌 거죠.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힘든 제목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짧지 않지만 그런 목회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동역자가 많을수록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나의 동역자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가져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과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소그룹들이 더 개발되면서 나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돌아봐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잘 세워나가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동역자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도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또 나에게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바로 그 동역자가 되어가는 것,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지, 요즘 옛날처럼 만나야만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뭐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SNS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메신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고 있지만, 또 문자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또 카톡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이 새해가 되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목 중에 아주 많은 그런 목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라는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시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면 이제 계획을 세우죠. 이제 몇 킬로를 뺄 것이냐, 뭐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 우리 교회 안에도 운동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다양한 어떤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그 계획이, 그 목표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고 또 다이어트에 좋은 것 알고 믿어도 그 믿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 믿음의 근거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한 행동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믿음과 더불어 행동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 서로를 위한 동역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애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아이들조차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에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 쉽지 않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청소년들은 비록 그 길에 여러 굴곡이 있더라도 결국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통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고통내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 그런 어려움 있는 가족들 보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결단,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고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 그런 동역자로서 우리의 세계를 결단하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전화 돌리십시오. 문자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잘 지냈냐고, 오늘 예배 같이 드렸냐고, 같이 기도하겠노라고. 그래서 함께 우리 탐락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에 함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로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동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바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바로 기도의 동역자가 많이 세워진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더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동역자가 많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동역자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 무거운 짐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에 의해서 격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역시나 여러 가지 질병, 우리 자상누님 12차 색전수를 잘 마치 돌아오셨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자로서,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그들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신 뜻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영역 간에 연약하면 해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육신의 낙함과 마음의 무거워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되시도록 역사 주시고 우리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3월 달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로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시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 말씀을 주실 텐데 같이 함께 또 대학 청년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작전 기도회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영상 링크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 1년 연중 사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것 여러분 열심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연말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필사하신 것 가져다 주시면 또 예쁜 또 성경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정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은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워낙 이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자녀들을 통해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합니다. 그러나 생활 방역에 힘쓰면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더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장로님 우리 12차 색전수를 마치고 바로 내려오셨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또 그 약이 또 효과가 보기 위해서 또 몸이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또 확진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은혜 주시고 함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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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되기 바랍니다.